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3월 27일 금요일 말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 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9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다라는 말씀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게 되어질 때 사무엘이 앞으로 일어날 징조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두 사람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 잃어버린 나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또한 그리고 더 지나가다가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세 사람으로부터 떡 두 덩이를 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징조가 좀 자세히 나오는데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온 내용이 그 세 번째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세부 묘사를 한 거죠. 그 블레셋 진영의 그 영내로 갈 때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찬송과 하나님 앞에 악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마음을 주셨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놀라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사울이 노력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그가 새 마음이 들어가고 또한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성도들도 보고 그러면 사람의 변화가 그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정하시고 또한 부르신 자를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원로운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지심이 없으면은 그 사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마음도 들어갈 일도 없고 교회 오래 다닌다고 새 마음이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다스림이 있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은 아니죠. 물론 구하고 두드리고 추구하면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조차도 안 일어난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그 사람이 그 새 마음도 들고 변화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목회자인 저도 너무 성도들을 닥달해서 변화되십시오. 이렇게 말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변화되란다고 변화되어집니까?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걸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필요할 때 다가가 인도해주고 이러한 역할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이 새벽 시간에
또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이롭다 하시고 영화로운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닮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이 있다는 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울이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람의 결과를 알게 되어져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현재의 모습은 너무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는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고 외모 또한 출중하고 그의 성품도 참 괜찮아 보인단 말이죠. 거기다가 영적 체험까지 있어서, 아니 저 사람이 어찌 예언까지 한단 말인가, 선지자인가 할 정도로 그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면모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불과 다음 주 정도일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질되어지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버림당하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근데 성경에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아니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있어도 나중에 하나 변심이 일어나서 하나님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가 있잖아요. 예,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도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고 죽은 자들 살려내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다 버리고 주님 따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되어지고, 오히려 너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 라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좀 더 지나가면 이 바울의 아주 영적 동역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동역자로서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누구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그 누굴까요? 대마. 예. 이렇게 처음은 영으로 시작하였으나 나중에는 육으로 맞춰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또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끝내시면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비극적 장면을 하나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 때에 당신이 임하셔가지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어떤 유력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때 그들은 너무 반가워서,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무슨 칭찬이라도 들을 것처럼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도 영적으로 아주 출중하죠. 기도 많이 했고, 또한 설교자로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감동도 주고, 그리고 영적 체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일도 행하였다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맨 앞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라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처음 시작이 좋다고 하여서 그 끝도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당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약간의 긴장감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요즘에 영적인 긴장감을 갖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세상 돌아가는 뉴스, 세상의 유행, 세상의 문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손에 다 들려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게 필요악이에요. 이게 문명의 이기가 우리의 손에 들려있어서 이것들에 너무 관심을 갖느라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그러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참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참 기도로서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말씀으로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맞춰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마음을 두시고 그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주시거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더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